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참 계절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참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그 위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 우리 소영 씨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이제 이 아삽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이렇게 확 고양되었던 시기에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많은 음악가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굉장히 참 음악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런 소양 있는 지휘자로서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누가 그렸는데 참 잘 그렸는 것 같아요. 앞에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에 옆에서 찬양대원들이 저렇게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3000년 전의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편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어떤 곡을 붙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음악가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 이제 그 중에 아삽은 그 전체를 이렇게 지휘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 그 역대하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이 73편은 그 아삽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를 고백하느냐면,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옛날에 부끄러웠던 어떤 옛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알기에 내가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나는 늘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나는 엎어질 뻔했다. 신앙에서 완전히 실족해 가지고 엎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남들과 비교할 때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옵니다. 자,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냐? 그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면 나 도대체 뭐냐는 거지. 저 악한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고. 예.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노라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들은 개판이다. 사는 모양이 누가 봐도 개판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자, 오늘 대구에서 차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오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저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교만하고 참 불신앙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참 근데 나는 뭐냐 나는 나름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참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내 현재의 모습은 이게 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자신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떨 때는 좀 비참해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악하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돼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그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도 때때로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저 사람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그들은 잘 되고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남한테 비교하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이 도대체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차별 대우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건들건들하게 하는데 뭔가 잘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나는 이게 뭔가 싶어 하면은 참 굉장히 그렇게 이제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러냐?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풀어나도다. 예, 여기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안녕하고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은 악인이지만 항상 샬롬이다. 여러분 샬롬이 뭐죠? 우리말로 평안, 안녕. 세계에서 인사가 똑같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라임입니다. 샬라임. 우리가 우리말로 줄여갖고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사에 다 샬롬.
매사에 다 샬롬이, 매사에 다 안녕인 거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사람들 앞에 그러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 안녕이라는 말 쓰잖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샬롬하고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안녕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걸 축복하잖아.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시오. 헤어질 때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 사람들은 악인이지만 항상 안녕인 거야. 항상 안녕. 내가 안녕하는 소리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안녕이다. 자,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안녕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저 사람들은 항상 안녕이고 가만히 있어도 재물은 점점점 불어나고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든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때도다. 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뭐 하자 이러면 나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끊었어. 아니면 또 씻었어. 손 씻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죄악된 것에서는 내가 자주 손을 끊고 내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묻었다면 나는 그것을 이 손을 씻고 다시는 그렇게 나는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늘 나는 결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 내 살아온 게 괜히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닌가?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때도다. 예. 이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 내가 해온 것이 이게 진짜 내가 괜히 그런 것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되기는커녕 내가 징벌을 받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이튿날 뭔가 하나님께서 탁 때리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야. 아니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진짜 악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는 것보다 다 안녕이고 하는 것보다 다 부유하고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그런데 나는 재물은 불어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잘못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탁 때리신다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야, 예, 때때로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본받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렵죠.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막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자기 법이야.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다 옳은 거야. 다 옳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다 없고 사람들 앞에 리더십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맞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지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 이게 참 이 사람에게는 이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괜히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그냥 뭐 저런 식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괜히 내 혼자서 이렇게 뭐 좀 별나게 유별나게 남 앞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생각하니까 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게 이 구약 성전의 음악가인 찬양대 지휘자인 이 아삽의 고민일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참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나름대로 굉장히 이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합리한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삶 속에 있어서 다 이해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 물어봐도 답도 들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참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김혜민 오늘 교회 온다고 고생 많았다. 차가 밀려서.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혜민아, 만약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의심, 의문점, 의구심 이렇게 있는데 고민하다가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네. 금의 무게를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사람? 그러다 목욕탕에 들어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벌거벗고 막 나가고 막 난리친 사람 누구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 깨달은 거 옳거니 바로 이거다. 우리 자 바로 이거다. 박수 한번 치부터 시작. 바로 이거다 하고 바로 이거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가슴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다치면서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미련했다. 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22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이 찔렸다. 지금까지 자기가 현재 일어나는 자기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 의문점, 막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함.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복을 주시고, 응?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네. 나는 맨날 잘못하면 탁 때리기나 하시고, 그 섭섭함. 응?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양심에 찔린단 말이야. 찔리고 찔릴 뿐만 아니라 아유 이런 미련함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곰을 보고 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요. 저 곰같이 미련한 친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곰같이 미련한 친구. 저 사람은 미련하기가 소 같다 그러죠. 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니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나귀가 더 잘 알아듣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짐승들이 어떤 부분에 잘 못 알아들을 때 곰에 비유하고 또 잘 못 알아들을 때 또 소에 비유하고 아유 미련하기가 소 같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짐승들하고 똑같다. 소, 곰, 당나귀 같다. 왜?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차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혼자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 깨닫고 보니까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뭔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의구심도 들고 늘 그래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양심에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들이 이게 내 양심이 찔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절망할 때도 붙들고 있었고 힘들어할 때도 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뭐 검줄 쳐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비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지. 하나님 그게 아니죠. 우리 오늘도 믿노라 하면서도 생각 자체가 이 절에 가갖고 계속 앉아서 이 빌면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사고방식.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또 빌고 또 뭐 어디 물가에 가서 바위 밑에다가 명태 대가리하고 돼지머리하고 놓고 계속 이렇게 빌면서 비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이 아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아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가 이게 뭐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와 비교해서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되냐. 저 사람은 이번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잘난 척 다 하고 하는 짓들마다 보면 눈 뜨고 봐줄 수 없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벼랑에 서가지고 벼랑에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명성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참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추종하고 달려나가고 또 그 사람들 앞에 줄을 못 서서 참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끝에 되면 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다 끝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참 어떤 그런 끝이 좋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앞에서 말하는 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는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이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봐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늘 잘못하고 내가 늘 뭔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고 가만히 내두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아무 어떤 그런 간섭이 없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 나는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그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다. 그 당연히 나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도 하나님 가만 내두시는, 가만 내두시고 하는 것보다 다 잘 될까? 그게 부러워할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내 자신이 경계를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탁 쳐갖고 옆으로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내가 그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때리시더라. 너무 아프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뭐 간섭할 일이 있겠습니까? 유림아, 니네 아빠는 엄마는 니한테 잔소리 하나 안 하나? 어? 때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나 없나?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내일부터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다. 나는 저 다른 아저씨 잔소리 전혀 안 하는 아저씨를 내가 이제 내 아빠로 엄마로 나는 따라가겠다. 그래라. 그래도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짜증나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이 성도는 그러잖아. 전에는 하나님 왜 내 급히하면 내 때리십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징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였구나. 이제 이 성도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섭섭하고 그랬던 것들이 변해서 이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25절, 26절에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이시고.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이게 무슨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바람 피우는 사람을 음녀라 그래. 성경에는 음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방식을 쫓아서 흥황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전에는 갈등도 많았고 뭔가 헷갈리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많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아프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왜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응? 너는 나만 의지해.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뭐 어떻게 한다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 뭡니까? 그 유대나라에 가면은 남쪽에 가면은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 가면은 거대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바위 속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거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냥 의지하고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맡겨버리는, 예?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삶에 주님을 의지해서 비록 내 사는 게 때때로는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들만 증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 성공한 거 전파하고 세상에서 뭐 내 잘났다고 내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이제 그것을 전파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고 참 하나님 없이도 샬롬, 하나님 없이도 안녕, 하나님 없이도 해피한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우리의 고난의 가시밭길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 사막길도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주, 때로는 꽃길도 주시고 꽃길뿐만 아니라 가시밭길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전거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